시간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62편 1절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시간에 시편 기자의 믿음을 드리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참 구원, 유일한 구원,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셔서 구원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구원, 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참 피난처이시고 참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같이 앉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모인 이들에게 모두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또 생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이전과 같이 우리도 마스크를 벗고 환한 얼굴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인도자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우리 또 설교자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선태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열린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오영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서 혼내지 말래요. 네, 저는 혼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듣는 사람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심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때의 청년의 때에 정한 믿음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나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고요. 네,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 구절, 이 장은 왜 기록되었을까? 드는 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같은 경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8장 내용 아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그 창세기 38장에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37장, 39장과 쭉 연결되고 있는 그 가운데 창세기 38장이 나와서 이거는 여기 왜 들어가 있지? 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절로 돼 있는데 뜬금없이 노아가 포도밭을 경작하다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이 노아의 실수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본문은 왜 기록되었을까? 의구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의구심을 가졌군요. 저만 학교 다닐 때 이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 이런 거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만 의심한 걸로. 그러면은 노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노아? 안 보셨어요? 노아라는 영화 보신 분? 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인문주의에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군요. 저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노아라는 영화도 봤고 예전에 뭐 천지창조 아무튼 영화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노아가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무엇을 받냐면요, 인간이 멸종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자신이 지켜봐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아가.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에 되게 외로워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그리고 되게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포도주 거기서 잠드는 장면이 나와요. 아, 영화의 감독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노아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드는 장면을 표현을 했구나. 이 감독은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죠. 너무 인간적 관점에서 노아를 그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겁니다. 성경은 노아의 외로움과 괴로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실상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외롭든지 괴롭든지 성경에 쓰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거기서 기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의 자손은 축복을 받지만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기록된 것인가? 이게 이 구절의 핵심인가? 오늘의 본문은 도대체 어떠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는가? 인간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노아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의 사건과 노아의 사건이 단어도 똑같고요, 문장 구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담의 사건과 노아의 사건이 단어도 같고 문장 구조도 같은 구조로 서로 되게 닮아 있어요. 이 플롯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1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그 문화 명령을 받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을 이제 한번 봅시다. 홍수를 인하여 땅에 물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죠. 이 세상의 죄를 물로 씻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시금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8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라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 다시금 하나님이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하죠? 본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실수가 나왔듯이 노아도 한 가지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당사자인 노아가 20절 21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를 경작하고 그 포도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비교해 보면 바로 창조, 문화명령, 인간의 죄라는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물에서 묻이 드러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 찾아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장면이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죄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거는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혹시 제가 또 설교하게 되면 가르쳐 드리고요. 힌트만 드리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성공하셨구나. 네, 혹시 다음에 제가 또 설교하게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각설하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인 아담, 노아조차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젖을 영어로 뭐라 그러시죠? 여기 영문과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영문과를 찾아야 돼. 목젖이 영어로 뭐예요? 목젖. 네, 몰라는 어금니가 영어로 몰라고. 아담스 애플 아닌가요? 아담스 애플. 제가 알기로 아담스 애플인데 목젖 맞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문과 계세요? 아담스 애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네? 어디서 왔다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아담스 애플보다는 아담스 그레이프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언제나 성경은 포도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많은 거 가르쳐 주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은 언제나 포도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극상품의 포도를 심은 하나님, 그러나 들포도로 맺은 인간,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계속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스 애플보다 사실 아담스 그레이프가 더 맞는 내용입니다. 선악과 역시 우리가 사과라고 알고 있지만 어쩌면 포도나무에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가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하나로 보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하나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데 두 개로 해석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냐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겠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무엇을 경작했다고 나옵니까? 포도를 경작했다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의 포도는 다 생명으로 표현이 되는데 거의 생명입니다. 거의. 포도 말고도 분명히 다른 것들도 많이 심었을 거예요, 노아가.
분명히 많이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경작했다라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경작했다, 포도를 경작했다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리고 그 소유가 누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경작했으면 노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소유권을 인간으로 노력해서 얻으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걸 나타내는 본문인 거예요. 노아가 그냥 갑자기 이 본문이 여기 왜 노아가 뜬금없이 포도나무에서 경작하다가 포도에 취해가지고 왜 잠을 자고 그것 때문에 그 아들 누구는 뭐 생각한 거 함은 저주까지 받고 막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이것이 노아가 생명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혹 성경을 더 연구하실 분들은 포도에 관련된 구절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 어느 곳에서도 포도와 인간이 연결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아주 가관이죠. 극산품을 심었고 들포도가 나온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밟아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즉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드러내죠. 포도를 경작했으나 그것을 인하여 잠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모습,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제 성경을 연구해보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은 아담과 하가 그 선악과에 못 가게 무엇을 둘렀죠? 화영검을 둘렀습니다. 화영검으로,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선악과에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두셨습니까? 화영검을 두셨습니다. 그 화영검이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은혜냐? 우리가 이미 한번 타락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가버리면 영원한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못 오도록 막아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혹 성경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큐티를 하시면 되겠어요. 에덴 동산을 가리셨고 왜 에덴 동산을 가리신 것, 이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과 대비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 맞히는 분은 제가 아니고 박 목사님이 빵 사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명이에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네. 제가 유초등부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자리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장소 중에요? 지금 혼인잔치, 잔치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만 포도가 긍정적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다 부정적으로 쓰여지는데 오직 이 본문에서만 이것이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다른 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들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눠줄 때 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눠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려 할 때는 어땠습니까? 넘어집니다.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까 비로소 축제가 되었고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인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았습니까? 그건 넘어지는 열매예요. 내가 믿었습니까? 그거는 넘어지는 열매예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잔치에 참여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다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구명보트가 와서 나를 구해줍니다. 나는 그 구명보트가 오는 것도 못 봤고 그저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그 구명보트에서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끌어올려 주었어요. 이것이 1번입니다. 그럼 이제 2번, 내가 똑같이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럼 구명보트가 와가지고 나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구명보트에서 이렇게 딱 팔을 뻗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나는 구명보트가 온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구명보트에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구명보트가 와가지고 팔만 내밀어줬어.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딱 팔을 잡았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들의 믿음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했을 때 답은 1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통로만 열어주셨는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통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것을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번 책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인생관이 되어야 돼요. 신앙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번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저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나를 강제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었을 때 그것이 잔치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라면은 나는 그저 허우적될 수밖에 없고 나는 그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이기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집니다.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애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복음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실패합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인간은요 환경에 따라 실패하고요
건강의 문제에 따라 실패하고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실패하는 한계를 가졌어요. 저는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훈련 받을 만큼 받았어요. 신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신대원도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 중에 목사 안수도 받아서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암흑을 걷는 것 같았어요. 암흑을 걷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식구가 있어요. 저도 아내가 있고 딸이 있는데 둘 다 너무 힘들어해. 딸은 유치원에서 힘들어하고 우리 아내도 독일어가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저는 제 공부하느라 힘들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을 7년을 보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매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에서의 나는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있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천국이 있었을까? 그 삶에 천국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닌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이거 인정하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우면은 다 신앙생활 잘하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죄책만 남습니다. 위로가 없어요, 거기에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하십시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딱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주는 제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주를 살다 보니까 어때요? 거짓말을 막 했네. 주일날 딱 교회 왔어요. 뭐만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거짓말 안 하겠다고 결단했건만 주님,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죄책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그걸 용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결 가벼워지죠. 용서를 구했으니까. 또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효도는 어떻게 해야 다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막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전화도 한 통 안 했고 효도와 거리가 먼 생활을 했어요. 또 마음에 막 재책이 생겨. 목사님이 효도하라고 했는데 이번 주 또 그냥 엉망으로 살았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것도 생각 안 하나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기준으로 막 이렇게 죄책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주일날 와가지고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평안해졌죠. 죄책, 회개, 평안, 죄책, 회개, 평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된 겸손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죄인이기에 차마 교회에서 허락한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세요. 이 직분에 세워주세요. 제가 차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겸손으로 보이십니까? 겸손으로 보이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재책이 생기고 그 재책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직분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겸손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 진리를 망각하는 고백이에요. 확신 없는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없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재책, 회개, 마음의 평안. 이 사이클은요, 천주교에나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나 있는 것이라고요.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 고해성사해가지고, 그럼 고해성사하면 뭐라 그래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이번 주에는 교회 나와서 청도 좀 하세요. 이번 주에는 뭐 좀 하세요. 이거 천주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왜 이거를 교회 와서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면은 여기 옆에 아까 제가 저희 가자동 저기 3단지 앞에 성당 하나 있던데 거기로 가세요. 거기로 가시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면 거기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지금의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구나.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자리를 얻는데 하나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열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밖에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천국이 보인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자꾸 우리 사후세계만 생각하는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비로소 내 삶에서 보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보이고 우리 교회에서 보이고 이 지역에서, 이 가자동에서, 그리고 이 캠퍼스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회 때 옆에 보면 옆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열기 있는 회중 찬양 속에서, 열기 있는 회중 기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왜 못 만나고 있을까?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관해서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가끔 감정에 휩싸여서 열심히 기도도 해보이지만 또 다른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대학 경상대에 들어왔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이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잘못된 신앙의 사이클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뭐 밤이고 낮이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토익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었냐라는 것이에요. 발견되었습니까? 그럼 세상 일을 차지하고라도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이쯤 되면 열심히 하는 거죠. 수요일 날 지금 캠퍼스 예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 발견되어야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게 생기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바카스가 아니에요. 뭐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좀만 도와주시면 내가 토익 800 맞을 거 900 맞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뭐예요? 내가 빈곤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에도 처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에게 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발견된다? 내가 인간임을 인정할 때. 나에게 오는 모든 열매가 나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가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 교회 떠나요.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에 신앙을 못 잡죠? 뭐 제 나이 되면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닐 것 같습니까? 더 바빠요, 더 바빠. 청년 때보다 더 바쁘다고.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더 세상에 깊숙이 연관이 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들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세대도 그랬고 저희 윗세대도 그랬어요. 다 똑같아. 다 떠나더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고 애쓰실 거예요. 많은 노력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도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선한 열매도 사실상은 맺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쯤 되면 이제 고민에 빠지실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목사님,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열매는 무엇이고 열정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정 궁금하시면은 여기 사역자분들 많으시죠?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 여기 옆에 열린우리교회 거기 사무실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오시면은 제가 월요일은 쉬어서 없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으니까 오시면은 제가 상주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이거는 주일 성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매일이 안식이라는 이 주일 성수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명사는 많은 형용사가 붙지만 특별히 자유에 대해서 중요한 형용사는 from과 for입니다. free from 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free for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굳이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요. 다시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를 경험했습니까? 한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갱신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의 축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이 초대한 천국 잔치에 참여되는 자, 내가 인간임을 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부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30 넘어서 부정했습니다. 30 넘어서 부정했어요. 제가 처음엔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여러분들 나이 때 유학을 나갔어요. 27살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28에 딱 유학을 나가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혹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더라도 내가 내 열심으로 이걸 해봐야지.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런 생각했다고요. 처음에 28살이구나 그때. 나를 부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사명을 얻은 거야 해가지고 내가 혹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더라도 내가 내 열심으로 해봐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31살 돼서야 이때가 28인데 31살 돼서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 인생 전체가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의지한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그저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내 것으로 이루고자 했던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어떻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았어요. 그때 그 정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20대죠. 다 대부분. 아직 짧기에 이걸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내가 가는 게 틀린 거 알아도 귀찮아서라도 안 바꿔요.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인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드립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도 있죠. 바라는 대로, 원하는. 제가 그 노래 들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십니까? 가짜 감동이에요. 가짜 감동.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이룬 열매들을 누리는 거를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가 인정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내 인생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구나. 이거 바라보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바라보셔야 천국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캠퍼스 사역 안에서 수요 캠퍼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 캠퍼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소유한 자 되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 갈 수 있는 용기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근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선한 일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나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낮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 우리의 지식, 노력 어떤 것도 구원받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중심과 고백을 담아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캠퍼스와 직장, 가정,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곳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캠퍼스는 스펙의 장, 직장은 경력의 장, 가정은 행복만을 쫓는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도피하지는 않으며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가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캠퍼스, 직장, 가정에서 당신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캠퍼스 수요예배 지체들이 또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을 또 밤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와 또 직장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와 또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워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장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만날 또 캠퍼스 수요예배 가운데서 또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캠퍼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새 가족이 3명이 있네요. 네, 우리 노선민 형제, 손혜림 자매, 공예진 자매. 우리 여기 본당에 있다면 좀 앞에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자, 이름 다시 불러드릴까요? 노선민 형제, 손혜림 자매, 교육관에 있을까요? 공예진 자매. 우리 잠깐만 일어나서 잠깐 앞에 나와서 짧게 소개를 합시다. 자, 박수. 부끄러운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수 없이 소개를 하죠. 그 노선민 형제는 경상국립대 음교과 21학번이고, 그리고 손혜림 자매는 김해에서 왔네요. 경상국립대 물리교육과 19학번, 그리고 공예진 자매는 집이 진주고, 그리고 경상국립대 토목공학과 19학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았지만 또 단대 모임에서 또 환영의 인사와 또 모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지난주가 우리 신학기 특별 아침 기도회로 드렸는데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석 우수 단대 회식비를 이 시간 할 건데 벌써 광고면에 나와 있네요. 우리 1등이 사범대 85.7%로 우리 2등이 사회대, 3등이 인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자 단대에서 이번에 특별히 금요일 아침 식사와 회식비 7만 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또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박철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단대장들 나와 주실까요? 사범대, 사회대, 인문대 단대장. 사범대 단대장이 교육관에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대신 아현이가 나와서 받아줄까요? 박수. 네, 뒤로 돌아 인사. 네,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는 경상대학교 기독신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 예배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경상대학교 캠퍼스 수요 예배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 스트리밍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GNU 스텝팀 모집 안내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를 섬길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예배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스텝 문의는 저 번호에 있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 찬양팀 문의는 김빌립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김정홍 형제가 맡아주시고 특송은 사범대가 맡아주겠습니다. 예배 후 단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단대 모임은 줌으로 진행되니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셔서 단대장의 안내를 받아 줌으로 단대 모임에 꼭 참여해 주세요.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하고 어디 있죠? 우리 오늘 우리 캠퍼스 수요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군대 안 갈 줄 알았더만 군대를 가게 된 우리 작년에 거의 우리 캠퍼스 수요예배 핵인사였죠, 그죠? 스텝, 회장, 하여튼 할 거는 다 했어요. 예배 인도자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내일 논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파송식 기억 감사장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시간을 좀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를 보고 좀 서주시면 우리 주선태 목사님이 원래 전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제가 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이름 김성은 수의학과 15학번 이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GNU 플러스 스텝팀 임원, 회장, 찬양팀, 과 기도의 인도자 등으로 섬기며 진주 지역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겨주셨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 캠퍼스 수요예배 일동 담임 목사 주선태 대도 파송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에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력한 위 사람을 주 예수의 말씀에 부탁하여 사해로 파송합니다.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캠퍼스 수예배 일동 담임 목사 조선태 대도. 자, 우리 또 GNU 스텝에서 또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했네요, 그죠? 넥타이인가요? 이제 넥타이 쓰고 이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앞을 이제 바라보시면 되고 머리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살짝 머리로 안녕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들어간답니다, 그죠? 원래 긴 머리였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기도 제목은 제가 캠퍼스에서 6년 동안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좀 경험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참 광야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셔 주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이제 1월 달에 시험을 치고 난 이후로부터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또 그런 이게 어려운 일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 보니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훈련을 갔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든 일이 많이 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단들만 다 보면 좀 그러니까 임원단들만 좀 앞으로 나와서 손을 좀 펼쳐서 좀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거하게 선물은 들고 우리 한번 축복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성을 모른다 해도 그냥 갈게요. 세상이 성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은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우리 전에 같이 한번 파송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군문이 시작되어지고 또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배치가 되어져서 공중 방역 수의사로 또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알리는데 주님 우리 성은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더 깊이 주님을 바라왔던 것처럼 또한 방역 수의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부터 또 대학에서 6년 동안 이렇게 또 주의 몸에서 섬기며 또 아버지 후배들을 세워나가고 캠퍼스 안에 예배를 세워나가며 땅과 안에 예배를 세워나가고 후배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아버지 달려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주춤하였지만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아버지 군문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그곳에도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달려갈 방향들이 회복되어
믿음의 동력자 또 선배 붙여주셔서 6년 동안 이 캠퍼스 가운데 예배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져서 군문에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또 3년 동안 공육방육 수의사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하나님 6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은 형제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날마다 그 10년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또 힘에 부딪히는 일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며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곳에 예배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말씀을 의탁하여 파송하오니 말씀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오영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